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받는 말이 무엇일까요? 함께 받는 말은 바로 혼자입니다. 이 혼자라는 단어는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았고, 이 혼자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만나서 함께 쓰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혼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혼밥. 혼밥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 그리고 혼술이 뭐냐면은 혼자 술 먹는 것. 그리고 혼노가 뭐냐면은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 그리고 혼카, 혼자 카페 가는 것. 그리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것. 하물며 예능 프로그램에는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그쵸? 이 혼자라는 단어가 우리들 삶 가운데는 굉장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친숙한 단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진 않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혼자서 밥 먹는 게 남들 시선에 그 부끄러움이 있어서 이 사회적 인식이 저 어릴 때만 해도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치 않았고 오히려 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카페를 가고 이 혼자가 아닌 함께함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 그 좋은 것들의 가치가 현대인들에게는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현대사의 사람들은 혼자서 하는 그 편리와 편함, 그것들을 더욱더 추구하고, 또한 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내가 맞춰줘야 되나, 맞춰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모습이 요즘 현대사회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이 현대사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인색해요. 자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에 바빠서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잘 돌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는데, 나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돌보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가 되다 보니까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은 많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소외감과 외로움인데요. 같이 있지만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 그것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남자 여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DNA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완성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지금의 아내에게 들었던 말 중에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그 가슴 아픈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큰 외로움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외로움? 왕따 당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 가장 큰 외로움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반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 반성이고 변화되어지려고 노력했는데, 저번에 우리 사모님께서 여기 보라 간증을 할 때 너무 슬프게 우시면서 남편이 속만 석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많은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권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뒤에 오셔가지고 제 등짝을 때리면서 잘하라고, 속썩이지 말라고 그렇게 혼냈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변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모님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제가 또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0,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 철이 날카로워지기 위해서는 똑같이 날카롭고 강한 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내 친구의 얼굴이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게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은요,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과 사이에서 오는 그 외로움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소외감과 외로움이. 그래서 나 혼자만 별난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공동체에서 잘 끼지 못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현대사회 사람들은 또 더욱더 멀어지고, 우리 안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관계적이고 그 안에서 오는 그 외로움은 크다라는 것이에요. 힘듦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혼자서 사는 이 생활이 이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좋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나오듯이 혼자 사는 게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혼자서 살기보다는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남녀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둘이 살기보다는 같이 살으라고 자녀를 낳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끼리만 살기보다는 함께 하라고 하셔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만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지체도,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도 내가 똑같이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마음은 에베소서 2장 12절 16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이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이 그때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언약의 약속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12절에 13절에 우리 가운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 사람들은 소외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는 동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지금 말씀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들 마음 가운데 그 소외감과 혼자서만 동떨어진 것 같은 그 고독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듯이 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대조적으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 간의 그 거리감, 그 담장, 그 벽을 허무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지금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가장 좋은 스승이 어떤 스승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스승은요,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언행과 나의 행함이 같이 일치하는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제가 운동을, 저도 이제 체육대학교를 입학했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2년간 했었는데 이 운동을 배울 때 가장 좋은 스승이 무엇이냐? 직접 몸소 시범을 보여주는 스승이 코치가 제일 좋은 코치예요. 왜냐하면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골반을 더 틀어야 되지,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더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따라할 수 있게 실력이 받침되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맨날 말만 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 누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근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장을 허물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피로 그 담장을 허물고 그 관계되어지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둘을 하나로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이 진정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셔서 몸소 직접 자신의 아들을 바치셨다는 것을 그 행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스승이십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저 선한 마음, 우리들이 함께하길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선한 마음, 오늘 우리가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던 그 둘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이루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인식의 바탕이 되는 그 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그들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 혼자서만 구원받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내 교회도 이 땅에 혼자 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내 남편, 내 아내와 같이 손잡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 네. 우리 가정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같이 교제하고 다른 가정도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넘치는 교회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전에 인용하셨던 말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말이 계속 묵상되어지고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죠? 네, 같이 가라, 함께 가라는 것이죠. 이 말을 계속 제가 묵상하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깊이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 관계가 열려야 돼요.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연약한 지체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잠시 앞서 갈지라도 멈춰야 돼요. 멈춰서 그 지체가 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기다린 다음에 그 지체의 손을 잡고 함께 당겨주고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혼자 빨리 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애물을 해결하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해결하기 쉬워요. 한번 예를 가정해 볼게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이 있어요. 근데 혼자 넘어갈 수 없어요. 깊고 물살이 빨라요.
그러면은 이 혼자 가는 사람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가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강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나무를 베어서, 그렇죠? 다리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니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그렇죠? 좁고 협착하여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고난의 길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둡고 긴 터널이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이 성경에서는 좁고 협착한 아무도 찾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 어둡고 긴 터널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긴 어둠의 터널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손 잡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손 잡고, 내 자녀 손 잡고, 그리고 또 하나님 손 잡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이웃 손 잡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손 잡고 이웃 손 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로 바뀌었네요. 네, 아멘. 네, 저는 정말 이 손톱만큼 안 되는 저는 부족한 자지만, 제가 결혼한 지 아직 1년 차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작년 12월 달까지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예,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저희 사모님도 많이 울었고, 저희 둘 다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고,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자리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고,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고. 저는 이제 원래 자신감 하나로 사는 저였는데, 그때 당시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생부에서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던 거지만, 그때 당시에 넘치는 교회가 없었다면은,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없었다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없었다면은,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내가 못 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어둡고 긴 터널이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에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그 기둥을 허락하시고, 또 넘치는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의 가정이 그 사단의 깨에 쫓아 넘어가서 분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다시피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넘치는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은,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혼자 다니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을 잡아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칭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과 갈등, 그 다름의 그 벽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신 바로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절인데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늘에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평화의 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요, 우리가 그 세상 얘기, 뭐 땅 얘기, 주식 얘기, 뭐 부자 되는 얘기, 뭐 집 얘기, 이러한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우리 안 가운데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영기 집사님의 그 첫째 딸 우리 아름 자매님, 그 배우자 유일한 형제를 제가 소개시켜줬거든요. 제가 소개시켜줬는데 그 얼마 전에 저번 달에 우리 이란 형제와 그 아름 자매 그 부부와 저희 부부가 같이 동반으로 1박 2일 영월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1박 2일 저는 이런 여행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1박 2일 동안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얘기만 했어요.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2시간 반 넘게 3시간 가는 길에서 우리가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밥 준비하고 밥 먹으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가 아직 자녀를 안 낳았지만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거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얘기 오래 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1박 2일 한 시간 동안 그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다 하나님 얘기예요. 다음 날 일어나서도 다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관광 무슨 어떤 거 보러 가다가 그냥 카페 가서 우리 하나님 얘기하죠. 또 카페 가서 경치 좋은 데서 위대한 그 자연 앞에서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카페 들어가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정말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제 안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정말 평화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모님? 네. 정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님께서 말하신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가정을 또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도 비슷하게 해서 그 가정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함께함에서 나오는 그 주께서 허락하신 평화롭고도 내 영혼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교제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제가 그 달콤함을 너무 달콤하니까 다시 맛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교제 함께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엣지 성경 통독 빨리 시작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조원들과 함께 앉아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 너무나도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하시죠. 정말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1시간이 모자르고 1시간 반 더 나아가서 막 2시간씩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일상색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엣지 성경통도 또 진행되어질 텐데 꼭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열어주시고 교제를 열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최고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제가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예배를 하면 어떨 것 같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뭐 미간이 쭈그려질 수 있고 잠잠했어요. 조용히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24시간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번 빵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 예배가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를 넘어가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1박 2일 동안 그렇게 천국 나라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24시간 1년도 평생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오는 근심 걱정 이것들 계속 쳐내야 돼요. 계속 쳐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쳐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멘. 예. 공중의 저 새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데 다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요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 그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값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다름의 담장을 허무시고 우리를 잇는 연결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 그리고 우리 다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심점, 우리를 중심으로 묻히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자처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뭐냐면은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모퉁이 돌이 저 가운데 큰 돌 있죠. 벽과 벽이 만나는 그 가운데 큰 돌, 저게 바로 모퉁이 돌인데 이 두 벽을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 벽과 벽이 만났을 때 이것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 크고 무겁고 단단한 저 모퉁이 돌이 거기 가운데 딱 박혀서 이 돌을 연결하는 그 구실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 각 벽 우리 성전들이 교회들이 만났을 때 이것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연합의 그 구실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벽 한 벽이 있으면은 바람만 많이 불어도 쓰러져요. 근데 모퉁이 뼈에 딱 박혀가지고 이 벽을 딱 지탱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있으니까 벽이 붙어 있으니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처하셨나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사 피와 물을 토해내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그 구심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이 교회가 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것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40년 전에 성은교회가 그렇죠? 우리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 통해서 시작점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넘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걱정과 근심이 제게 또 거룩한 부담감이 물려들어가요. 무너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담당 교역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부서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 고민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가운데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그런 고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여서 그 역경을 헤쳐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20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 처소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모이게 힘써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 안에 분쟁에 일컫는 마음, 우리들 안에 올라오는 그 육적인 생각들 우리 너무 쉽게 뱉으면 안 돼요. 예. 저희 장인어른이 그 충청도 분이신데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누가 막 뭐라 해도 아 그래요? 알겠슈, 알았슈,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요. 분쟁이 없어요. 한마디면 끝나요. 저는 그 장인어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해도 알겠슈, 그냥 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열받죠. 열받는데 저는 그냥 알겠다 하는 거예요. 알겠슈, 그렇게 하슈, 이렇게 그냥 구수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 여러분들 이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예, 반박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하는 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단의 계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마음 가운데 서서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 우리가 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서 하나 되고 셋이서 하나 되고 넷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연합되어서 넘치는 교회라는 성제를 함께 지어져 가라고, 그리고 넘치는 교회 너네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건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헐뜯고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마음들, 우린 그런 것들 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담장을 허물고 우리를 이으신 것을 함께 지어져 가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보혈을 지나 그 찬양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잠깐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 이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네. 저는 그리고 제가 잘 해낼 줄 알았어요. 네. 잘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요,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무섭고하거나 두렵고 떨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주어 주셔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체험케 하시면서 제 안에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인생 혼자 가는 거 아니구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아버지 되신 그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공동체 집사님, 우리 청년들 부어줬구나라는 제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주님께서는 갈라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 나라를 화해시키고 담장을 허무시고 그 둘이 잘 할 수 있도록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선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소망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요,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각자 따로 국밥이 되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것보다 둘, 셋, 넷 여럿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더 힘있고 더 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넘치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리더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모퉁이 되신 예수님의 역할을 자처하셔서 그들을 한 대로 이으는 데 있어서 힘쓰고 연락하시고 밥 함께 하자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수예배 나오는 것만큼 하나님 사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사모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축복받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 소망합니다.